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신적인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것 같지만 성령은 다 듣고 성령은 다 알고 성령은 다 보고 있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시는 지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땅값을 값주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왜 속이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또한 인격적 그 지적인 뜻에 따라서 성령은 인격적인 뜻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이런 지적인 뜻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의 뜻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영향력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총명과 지혜 그리고 인격적 뜻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어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은 높이가 약 7.5m 7.5m면은 어마어마한 높죠. 그리고 그 두께가 약 3m 정도 되는 이 흙 벽돌로 이렇게 그 여리고성은 완전히 이렇게 성문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고 첫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여리고성이 그 성 안으로 무너졌을까? 성 밖으로 무너졌을까? 하나님은 지적인 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자기 뜻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지금 7m의 높이가. 여리고성이 이제 정복을 해야 되잖아. 이 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고전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흙벽돌담이기 때문에 안으로 어정쩡하게 무너지면 백성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흙벽돌담이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밖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지고 그 무너진 것을 이렇게 타고 그것이 사다리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생각은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칠 줄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또 우리 생각은 안으로 무너질 것 같잖아요. 왜? 안을 공개가니까. 근데 이처럼 성령은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죠. 여리고성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높이가 7.5m, 두께가 3m인데 이 흙벽돌 담이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안으로 무너지면 어정쩡하게 무너지면 다시 흙벽돌을 못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무너져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계단이 돼가지고 이게 사다리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해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보고 듣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적으로 그 뜻에 맞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신적인 사역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대언할 종의 스승도 되어줘야 되고,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신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설교를 들으면은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적으로 내주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설교자가 여기서 외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이 설교자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성령이 듣는 자들의 귀를, 성령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이 듣는 자들의 심령을 간섭하셔서 듣게 하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듣고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뭘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일단 목회자에게 이렇게 좀 대적적 관계로 보려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냥, 이러면 이때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한가? 절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최고의 스승 대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성령에 따라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에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끔 육체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을 유혹하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면은 그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가 대적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성령이 우리를 막아주고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다다음 절 얘기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전도하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세상을 꾸짖게 해요.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요. 성령. 이처럼 성령은 인격적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뜻에 따라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애로워도 힘들어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자녀와 관계 속에서 우리 대인 관계 속에서도 20세기에 중요한 그 교육학계에 발견된 하나의 원리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자꾸 단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자극하면 그 단점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그냥 내버려 두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더 개발하고 좋은 점을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좋은 점이 이렇게 내 안에 구체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쁜 점, 단점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그 흔히들 그런다 하잖아요. 그 페널티킥 할 때 그 감독이 그날 딱 봐가지고 가장 컨디션 좋은 그 선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선수가 제일 먼저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리학으로도 내가 못 넣을 수 있어. 나 못 넣으면 어쩌지? 이런 근심을 한 사람은 거의 70%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리학 통계적으로 나는 넣을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7, 80%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그 효과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 또 어느 누구든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단점을 자극시키고 자꾸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고쳐볼까 하다 보면은 그게 더 강화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좋은 점을 우리가 자극하고 좋은 점을 개발하고 좋은 점을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 그 자동으로 단점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속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속을 거스려야 서로 대적하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소멸될 것이며 당연히 우리 안에 단점이 고쳐지며 보완되며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안에 성령의 손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점 보지 마시고 잘못된 거 보지 마시고 성령에 따라서 내가 좋은 일 하면 돼요. 내가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이 좋은 점이 성령의 일이 차차차차 커지면은 당연히 잘못된 일들은 나의 단점은 내 안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좋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교육학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신적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회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기억나심, 생각나심에 따라서 절대 편견을 갖지 않는, 선입견을 갖지 않는 내 마음을 온전히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단점이 사라지고 내 안에도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도 왜 단점이 없겠어요? 성령 의지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놔두고 장점이 있고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성령의 일을 외면해 놓고 왜 원망, 불평, 의심, 사단의 편에 서서 왜 자꾸 사단을 도와주냐는 얘기예요. 사단이 여러분 가장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고발자예요. 누구 허점 보고 참소 고발자 사탄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참소자라고 그래요. 옛뱀, 붉은 뱀, 물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음녀, 참소자.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 너 이랬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좋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괴계라고요?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 의심하고 사단의 괴계예요. 우리가 사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탄은요, 좋은 일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아니, 이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을 냅두고 자꾸 나쁜 일 생각하면은 이 좋은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을 먼저 막 활성하고 훈련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단점은 사라지며 나쁜 점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먼저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대한 스승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